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위 생수의 강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.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은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은 이 땅에 무너진 성전,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건재한 새 성전에 관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포로민으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러한 성전에서 또 새롭게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들을 또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해오신 겁니다.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전 문으로부터 작게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. 가까이는 포로민으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갈 것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.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.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. 성전의 구조를 지난번에 말씀해 드릴 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정문은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할 때 동쪽으로부터 그 성전을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.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성전 앞면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. 물이 나와서 그것이 동쪽으로 나오다가 남쪽 성전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 물이 흘러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.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. 스며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? 이게 물이 확 솟아나는 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이렇게 닦아내면은 그 물이 조금씩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 이걸 스며 나온다 그럽니다.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 성전의 그 중심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계속적으로 측량을 해 갈수록 그 물이 깊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1,000층씩 동쪽으로부터 1,000층씩 측량을 하면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. 3절로부터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,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면 또다시 1,000척을 측량한 다음에 재어보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. 그리고 1,000척을 측량한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고요. 5절에 보면 또 1,000척을 측량해서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됐고 이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정도의 깊이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, 무릎에서 허리로, 허리에서 깊은 강으로,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.
8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.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온 자그마한 이 물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이것이 깊어져가는 광경을 보고 마침내 이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광경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.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어부와 고기잡이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쁘게 움직이게 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. 각기 종류가 풍부한 고기들이 바다에서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요. 그물 치는 곳이 세워질 텐데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민에게 이르기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겠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소위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모든 고기들이 살 수 없는 것, 소금으로 가득한 그 사해 바다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 바다가 되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죽음의 바다가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거기에 고기가 풍부하게 될 것이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이 펼쳐지고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7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히 많게 된다. 이렇게 표현했고 또 12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겠다.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마저도 약재료로 사용되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부여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?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물들이 결국은 닿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게 되는 이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?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. 이 성전의 모든 구조들은 참 복잡하지만 이 성전의 구조가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냐?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.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릴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역사의 현실은 포로민으로 있는 것 같고 나라는 망한 상태에 있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혹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기 보여주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.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,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분의 보혈로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스도의 피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.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역사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,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.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죽으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삶이었습니다. 지구의 가장 작은 한편 그 조그만 곳에서 일어난
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,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알려졌고 이 대한민국, 아시아, 유럽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온 지구를 덮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.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다 완결되고 완성될 것입니다. 믿는 자들이 새롭게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한 그들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환경,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사망이나 슬픔이나 곡함이 없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그 일에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우리 자신이 또 함께 이루게 하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약속하셨던 일,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던 일, 그리고 장차 그 일을 완성하실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스며든 작은 그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고 이 생명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.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된 이러한 생명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루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